감동적인 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1956년)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은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한 지 닷새째. 그러나 선교본부에서는 이들에게서 소식이 없자 그들을 찾기 위해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곳 해변에는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으나 발사되지 않고 그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While Johnny attacked,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a. Bua. Bia. And U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이후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녀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뇨.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어느 날 와다니족 추장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후로 와다니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와다니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짐 엘리엇이 다니던 위튼 대학교 기숙사에서 그의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의 한 구석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다고 했지만 짐 엘리엇은 19살 때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을 얻는 귀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주 영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 잔잔한 깊은 감동을 줍니다. 새생명 축제가 한 주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들에게는 페스티벌이요, 영원한 축제입니다. 왜 잔치라고 할 수 있느냐?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잔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많은 별들이, 우주들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한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이, 영혼을 얻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이 잔치가 바로 다음 주 전도 집회가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 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혼의 풍성한 잔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이죠, 그들을 초청하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맏아들의 그 마음 자세, 심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로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어떤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재산 주세요. 재산 분배해 주세요. 원래 재산 분배는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 건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합니까? 달라고 합니다. 참 이 아버지가 마음이 좋아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투덜게 패든지 말이야. 이 자식이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따구 짓을 하고 있네 하면서 막 혼낼 텐데 아버지는 재산을 딱 나눠줍니다. 큰아들에게도 주고 둘째 아들한테도 줬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싹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썼습니다.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도 마땅치 않아요. 더군다나 말이죠, 고대 농경사회에서 뭐 일거리도 많지 않은데 뭐 돈은 다 썼지 취업도 안 되지. 그러니까 돼지 키는 그런 그 돼지 돌보는 그 돼지 돌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쪽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나마 월급도 안 나오고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거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방탕하게 살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풍요로운데 그러지 말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아이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더 이상 불림받기 원치 않고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때 멀리서 기다리고 있던, 늘상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집안에다가 말이죠, 잔치를 배설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는 그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자, 맏아들은 왜 그렇게 불쾌하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영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었어요. 자, 이 아들은 원래 보면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 15장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어디 있다가 돌아와요? 놀다가 들어온 거 아닙니다. 밤새 나이트클럽 있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가 밭에 있다가 돌아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런 근면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둘째는 뭐예요? 놀다가 방탕하다가 돈 낭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밭에 있다가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왜 칭찬을 받을 수 없을까요? 칭찬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함은 있었지만은 그 성실함의 배경 속에는 정말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적인 수입이 증가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도 분명히 동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산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나 더 모아야지, 더 쌓아야지 하는 그 더더더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조금이라도 자기 재물에 손상이 가면 용납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버지에 대한 태도에서 보여줍니다. 아버지에 대한 태도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기서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다, 불순종한 일이 없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힐난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굉장히 인색한 분인 것처럼 이 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아버지는 부유해, 자기도 부유해. 말만 하면 염소 새끼 죽겠어요. 황소라도 잡지, 암소 잡지.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에서 말이죠, 굉장히 슬프게 생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살찐 송아지. 예, 뭔 말인지 모르시는데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오자마자 나는 이제 잡혀 죽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굉장히 썰렁합니다. 네. 자, 그런데 큰 아들의 문제와 둘째 아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큰 아들의 문제는 돈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돈을 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소유물이 자기 것인 양 그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까봐, 축이 날까봐 아버지에게 청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아버지는 이미 통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은 말이죠, 계속 모으면서도 더 모으면서 조금도 낭비하거나 해픈데 쓰고 싶지 않고 그냥 모으는 그 재미.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검절약하는데 쓸 줄을 몰라요. 베풀 줄을 몰라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움하고 나라에서 다 가져가고 자기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요, 이 아들과는 달리 정말 속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뭐예요? 내 것이 다 내 거야. 이미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아프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것이죠.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언제든지 요청만 했더라면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몇십 마리라도 친구들과 더불어 즐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맏아들의 문제는 뭐냐? 자기 의가 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했다. 29절,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지 모릅니다.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공로가 들어가 있어요. 내 의가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런 연약 결점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하려고 하는 선의의 뜻을, 참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에 강한 이 맏아들은요, 동생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합니다. 정죄하는데 급급합니다. 1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킨 걸 어떻게 합니까? 뒷조사를 했습니까? 상상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놈은 나가가지고 곧다고 짓을 했겠다. 상상 속의 제목을, 아니 어떻게 보면 말이죠, 내가 동생이라면 나가서 그런 짓거리를 했을 거야 하면서 말이죠, 소위 희망적인 범죄를 갖다가 가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자기라면 얼마든지 그런 짓을 저질렀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상대방이 충분히 저질렀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요? 바른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일수록요, 자기 의가 강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동정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지가 한 대로 사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공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의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는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더 크게 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의가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더 크게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나처럼만 살라고 그래, 이런 사람일수록요,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는 혹시 그런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교회를 그냥 조용히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지, 뭐들어 말이지, 뭐 전도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맨날 구호를 외치라고 그러지, 여기가 무슨 농성장이냐, 손을 들고 말이지, 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말이야, 귀찮아 죽겠네, 손 올리기 싫은데 말이야, 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그러갖고, 마치 목사가 말이죠, 막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왜 오해일까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일단은 큰아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무엇보다는 자기 의가 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하니까 아버지도 비난하고 동생은 정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것을 몰랐어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기쁨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풍요로운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분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좋은 아버지와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근데 아버지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진짜 행복은 뭔지 아십니까?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오래 사는 겁니다. 서로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늙어갈수록 서로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큰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은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어요. 아버지는 강조했어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잖아.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그러나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재산상의 손실이라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늘 정기적으로 예배는 잘 나옵니다. 주일날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외에 힐링 캠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전도, 나하고도 관계없는 일,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 못해요, 겉면 못해요 하면서 말이죠, 탁탁탁 차단하면서, 목사님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오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이 기쁨을요 맏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집회하는데요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다 내 것이라고 하는데도 말이죠, 기껏해야 염소, 자기 것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에 연연하는 이 불행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맏아들의 문제는 뭐냐? 선물을 주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다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보 가지고서는요 신앙생활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로, 동생 찾는 운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동생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동생이 많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이 맏아들은요 동생을 혈육이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사랑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면 합니까? 15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을 일컬어서 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 여러분, 형제가 같이 있는데 소개할 적에 얘가 이 사람 아들이에요, 이분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 내 동생이에요 그러잖아. 근데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하고 관계없다, 혈육은 같을지 모르지만 아무 관계가 없다,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따끔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15장 32절엔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야, 이 성경 기자 누가는요 얼마나 예리하게 한 단어 속에서 지적하는지 몰라요.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 큰 아들은 이 아들이 이렇게 못된 짓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이, 내 동생!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면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다들은요, 자기 동생하고 인연을 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너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아들들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15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0절 띄워주시면요, 같이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췄다고 그랬어요. 거리가 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암만 거리가 멀어도 보입니다. 애들이 많이 있어도요, 막 올올 모여 있어도 내 아들은 딱 내 딸은 눈에 띕니다. 안 띕니까? 못 찾겠습니까? 뒷모습만 봐도 압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둘째 아들을 사모했으면 머리가 잘 안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가정입니다. 큰아들이 거기 서서 우연히 봤어. 동생이 오는 거. 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아들도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뭐라 했어요? 야, 이 새끼야, 왜 왔어? 우리 재산 말아먹은 놈에 못 들어왔어. 꺼져 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희망을 품고 왔다가 절망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비참하게 죽지 않았겠습니까? 비참하게 버림받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형이 마중 나가지 않은 게 다행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볼 때 우리가 말이죠, 맏형과 같은, 맏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교제권이 딱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굳어집니다. 주로 믿는 사람으로 교제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믿는 공동체 다락방 속에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말이죠, 기도해주고 다락방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죠, 굳어져 보세요. 경화되어져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오는 게 불편해집니다. 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 애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 사람 비를 맞추려다 보니까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불편한 감정이 은근히 보여지게 됩니다. 보여지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사랑이 없다고 느끼면서 교회 은혜 받으러 왔다가, 교회 구원받고 자기도 신앙생활하러 왔다가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해가는 교회, 묵은 교회, 병든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새 가지고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새 신자를 싫어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헌금해가지고, 우리끼리 그거 가지고 놀고, 우리끼리 구경 가고, 놀러 가고, 우리가 남이가 의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차 늙어가고, 맨날 구경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교회 헌금 가지고, 그런 데 쓰면서 교회는 마침내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그런 교회들이 꽤 됩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었어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는 뭡니까? 항상 새로운 가족들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말이죠, 산부인과에는 아기들 울음소리가 있어야지만이 그 병이 살아난 것처럼 교회에는요, 새 가족들이, 새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늘 간증이 있고, 그 사람이 말이죠, 무슨 감사를 얘기하고 변화받은 얘기를 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때 교회도 더욱더 건강성이 유지가 되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찾는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는 기쁨. 15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전혀 없는 독특한 용어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이라는 용어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무슬림, 거기에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새 생명, new life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에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왜 새 생명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명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어 있는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영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를 나가 보면요, 옛날에 다녔다, 청년부 회장도 했다, 교사도 했다, 성가대도 했다, 뭐 열심히 됐다, 그런 사람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지 다 널브러져 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제멋대로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까 1부에 마치고 이렇게 제가 목양실 올라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딱 올라가면서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물론 인사를 해야죠. 저 아세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얼굴 기억은 나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맞대. 보니까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길래 내가 스마트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2015년 7월 17일 날 전도했던 분이에요. 11년 만에 나왔어. 그러니 내가 여인의 얼굴을 10년 전 얼굴을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런 애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막 그때도 부치런 전화하고 해서 그랬었는데 안 나왔었어요. 근데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인데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어지간히도 좀 전화 아름들이 살거든요. 여기 다음 주에 등록하기로 했어요. 하는데 그렇게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목사님의 기도 때문인지 사실 절 기도를 안 했어요. 저도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잊어버렸지 뭐 그냥 스마트폰에만 있지. 근데 이제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작년 연말 성구 영신 예배 때부터 계속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 때문에 잘 못 나오지만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음 주부터 와서 등록하시고 다니시라고 아까 나가면서 했더니 그렇게 하노라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잃어버린 11년 만입니다. 11년 만.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복음의 귀중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잠자는 믿음이 깨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타성에 젖은 병든 신앙이 고침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른 신앙생활에서 부지런한 신앙생활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면서 기쁨과 들뜸이 있어야 돼요. 새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기쁨, 또 들뜬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이죠, 그 찜 엘리엇 청년 5명이 에콰도르에 선교사를 가라는 것처럼 그곳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러 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찜 엘리엇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 찜 엘리엇은요, 시카고 위튼 대학 기숙사에서 이렇게 살 때 기숙사에 적었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게 불을 붙여 주소서. 아무튼 젊어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19살에 은혜를 받고 29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당시에 타임지라든지 기자들이 무슨 낭비인가 그랬어요. 이 무슨 낭비인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낭비가 아니라 그에게 가슴속에 창을 꽂았던 와다니족 주장은
목사가 되었고 그 전체 마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현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창을 꽂거나 칼을 꽂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하겠지, 말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만나면서, 전화하면서, 식사 대접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든지 다음 주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무심하거나 또는 둘째 아들, 큰 아들처럼 오만한 마음, 자기에 빠져가지고서 무심한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영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주님께 어떻게든지 데려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사명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고 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기 마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보아지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고 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기 마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새 생명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떠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입니다. 주님 담대함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권면하고 주님께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복음 듣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혼의 대잔치인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초대하게 하시옵소서. 가족이 되었든지 직장 일터의 동료가 되었든지 지인이 되었든지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귀한 잔치의 방관자가 되지 않고 구경꾼이 되지 않고 적극적인 주도자가 되어 그들을 초청하는 일에 앞장서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